한 방송사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너 중에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사실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며 다 허구다. 다 오버하고 있고 현실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풍자하며 보여주는 코너가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입니다. 사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의미는 진실이 존재하지만 그 진실이 많은 이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꺼리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에 관해서 말이죠.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모두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직시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 할 예배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우선 본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겐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에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나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사람들이 드린 제사,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싫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배나 절기, 특별한 집회, 그리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13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를. 15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쉽게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죠. 그러한 예식이죠.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예배, 이런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믿고 싶은 거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죄로 물들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해도 지금 이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죄 용서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다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시작될 무렵, 창세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은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제사를 다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않으려는 것뿐이죠. 사람들은 이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죠.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대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주일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하고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들었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지면 나 예배 잘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의 기준일 뿐이죠.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는 받아지고 혹은 안 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인정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만 그 사랑이 이 기독교의 시작이지만 그 사랑이 존재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나 자신의 나약함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며칠 전 국민일보 기사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사랑과 축복, 믿음과 은혜와 같은 단어가 기독교 신앙의 정서라고 배우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런 단어에 의존하던 나는 자주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욕심이 강요한 인생의 짐에 버거워하기도 하며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멀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근래에 이르러서야 내 삶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 나사 빠진 바퀴처럼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악함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용서는 돌이킴을 동반하는 것, 돌아섬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예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받아지느냐, 받아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지거나 혹은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이 진실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편하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목회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 불편한 진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의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남유다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은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성한 데가 없고 상처난 곳과 메마른 곳이 있는데 또 새로 맞아서 상처뿐이고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고 있구나. 황폐해 있고 불에 탈쓰며 모든 것 약탈해 갖고 이런 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외롭게 남아있는 참외 안의 원도막 같고 포위된 성읍 같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나님 앞에 악해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나라 같다라고. 이미 다 멸망의 눈앞에 둔 그러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남유다의 예배들과 기도 같은 모든 의식과 그런 모든 절개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도 많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제물을 왜 바치느냐. 13절 말씀에 분야하는 것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대회 거룩한 집회. 14절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많은 행사, 많은 예배의 그런 절기들을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와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해졌다는 거죠. 망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해질 때까지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예배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고 만약 그 주님의 뜻에 내 삶이 어긋났다고 느껴졌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다시는 돌이켜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옳은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유다 왕국이 잘못된 길을 가는 동안, 황폐해져 가는 동안, 멸망의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예배, 수많은 번제, 수많은 제사,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왜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지 못하였냐라는 거죠. 왜 수많은 예배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냐라는 거죠. 결국 예배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예배 안에서 예배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예배자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때 유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예배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감리교회 교육자로서 우리 감리교회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반성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감리교회 수장이 감독회장을 뽑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입니다. 서로 간에 양파 갈려져 가지고 우리 쪽 사람을 감독회장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분열 때문이죠. 근데 대립하는 양쪽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두 가지 뜻을 세우셨겠습니까? 양쪽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나왔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쪽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두 쪽 다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그런 분열의 뜻이 나오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분열의 사건이 있고 혹은 성도 간의 분열이 있고 교역자 간의 분열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뜻을 전했을 것인데
분명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인데 그 메시지가 올바로 예배자들에게 선포되지 않는 거죠. 올바로 그들에게 새겨지지 않은 것이죠. 분열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배의 영향력이 예배자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뜻은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참된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예배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길을 가라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예배는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가도록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 다른 모습을 보이니 예배의 권위는 떨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걸어오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건만 그저 복을 받는 수단, 복의 통로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거죠. 이렇게 좁혀진 예배의 의미는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라는 그 표현이 딱 지금의 우리의 예배를 뜻하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예배. 이런 영향력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의 횟수나 예배의 시간, 예배의 질,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더 좋은 분위기, 잘 짜여진 예배 콘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알고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예배의 영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 이런 형식적인 예배, 그저 보이러 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예배를 거절한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역겨워한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시대에 지금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옳지 않은 길을 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유다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예배뿐이었는데 그 예배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분열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교회를 세울 것도 오직 예배밖에 없는데 그 아무 예배도 이러한 분열과 욕심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뜻만 내세울 뿐이라는 거죠. 그때 유다나 지금 한국교회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예배와 기도 앞에서 무너지는 유다를 보는 것도 불편하지만 수많은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열이 있는 걸 보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 우리 안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거죠.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앞에는 앞뜰이 있는데 그 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죠. 즉 하나님의 표현대로 뜰만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분열만, 결국 싸움만 이 교회와 이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고백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뜻을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의 길을 가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말씀에 포함된 예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을 꾸짖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며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라. 즉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들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곳을 향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선포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란 표현을 자주 드립니다. 이것이 그저 매일 예배 드리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찬양을 듣는 것, 이것이 매일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고 정의가 필요한 곳에 정의를 실천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될 곳에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 예배를 드린 자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라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오늘 17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계신 것이 가정이라면 가족 간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계신 것이 학교라면 왕따가 없어야 되고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되며 폭력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직장이라면 상사를 존중하고 아래 부하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상호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이 보여져야 되며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의와 옳은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올바라지고 이 지역이 올바라지고 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것이죠. 만약 유다 민족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옳게 배우고 옳게 배웠다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옳은 길을 향해 갔겠죠. 하나님 향해 갔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고 못 배웠기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던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고, 얼굴도 보기 싫었던 이웃에게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내 고집만 세웠던 사람들에게 양보를 한번 해보게 되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용기를 한번 내보기도 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예배를 드린 자이고, 그것이 진정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평생 동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배의 진실이며 예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일찍 와서 깨끗한 옷 입고 열심히 찬양하고 큰 눈으로 설교 열심히 듣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 후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런 이후에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배를 헛드린 겁니다. 그런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예배가 싫다. 너의 예배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의 예배가 더 이상 질린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다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은 모습들이 다 그 안에서 실천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의 예배가 기쁘구나. 너의 예배를 내가 기다린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기 원한다. 너의 예배를 내가 간절히 귀하게 여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담없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배이고 그것이 진정 예배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예배가 아닌 거죠. 역시 예배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기억하고 늘 다짐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